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 먼저 20절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축복을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그 음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을 소비했느냐.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름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몇 명분의 식사 같습니까? 이 정도 먹으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이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4,00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한 400명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4,000명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가,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식은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먹고 마시면서 다 행복해할 만큼 모든 분위기가 화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많은 나라들로 다스리며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솔로몬의 속국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맞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신 거죠. 바로 오늘 그 약속의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가 솔로몬을 비롯하여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약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3만 가지다 막 엄청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약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000가지 될까요? 여러분 들은 대로 한번 가끔은 들으셨을 텐데 한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유빈 학생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제가 가끔 설교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기를 자꾸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유명한 기록은, 가장 그러니까 권위를 받는 기록은 미국의 목회자이자 성경 연구가였던 에버렛 스토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연구가가
성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단의 약속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연구했는데 몇 가지냐? 7,487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7,487가지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약속만을 우리가 믿는다 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원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본질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모든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요 항상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냥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은 너무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사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평안과 공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결국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여러분 계속 암송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D.L. 무디 선생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 수표와 같은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리야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큰 기업에 만약에 뭐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병철 돌아가신 그 삼성 회장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백지수표를 쓰면서 네가 그냥 쓰고 싶은 그 액수만큼 적어 놓으라. 그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액수를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주면서 얼마 써 넣어라 그러면 얼마 써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간땡이는 100억이 못 넘을 겁니다. 100억 못 넘을 거. 100억만 넘으면 뭐 그 돈 있으면 죽는 줄 알대요. 우리 마음대로 그 액수를 써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D.L. 무디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같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백지수표인데 발행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백지수표를 발행하신 분은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액수는 어느 정도냐? 얼마를 적어 넣을 수 있느냐? 오늘 보세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백지수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백지수표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사인을 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치심 사인을 통해서 이 백지수표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은행 잔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명함을 딱 보면 그 명함 뒤에 은행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명함에 꼭 은행 번호가 적혀 있어요. 뭐예요 이거?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우면 그렇게 했느냐 해서도 이제 도움을 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요 목회를 하고 나서 어렵다, 힘들다, 없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기들은 제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뭐 생긴 것도 부유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요. 목회 어렵지, 힘들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없다 하면 없어요. 그러나 있다, 채워주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사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셨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주셨다.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에스라 사람 에덴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그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여우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개도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텐데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세상에도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앞으로도 소유하지 못할 가장 뛰어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지혜, 가장 중요한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공경할 줄 아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감정이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진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신령한 지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린 자꾸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80이면 80의 정도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원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8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100입니다. 20이 부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부족한 20%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세요. 업무 능력도 구하고 뭐 사업적인 능력도 구하고 일을 할 때도 계속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민첩한 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2020년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가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할 수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혜의 기초가 넓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넓은 마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학자인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다양한 억울함과 사연, 예를 들어 그 유명한 두 어머니의 재판, 그리고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과 외교 사절단을 편견 없이 품고 분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포용력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지혜롭고 그 지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말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론 똑똑하다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IQ도 좋고 일처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포용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독단과 독선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얼마나 다른 사람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며 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 이 공감 능력과 수용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넓은 마음이 그와 같은 공감과 수용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쓰레기,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모든 것조차도 다 받아서 품고 또 영원히 썩지 않는 정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좁은 샘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금만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금세 샘물이 더러워지듯이 그 공감 능력이나 수용력이 없어서 넓은 마음이 없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이 넓은 마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